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9장 13절부터 15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참 그 큰 축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냥 한 생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린 시절도 겪고 장성한 또한 어른의 시절도 겪고 노년의 시절도 겪고 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린 시절, 어린아이 때의 그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아이 때 어땠습니까? 참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린아이 때처럼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그냥 다 부모님이나 그냥 어른들에게 맡기고 큰 고민 없이 아기 때는 주는 젖이나 먹고 또 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고 용돈 받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놀고 또 함께 했던 친구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의 그러한 기억과 추억은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 어린아이 때의 것을 많이 잊어버리죠. 뭐 일부러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너무 뻑뻑하고 힘드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 때의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순수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막 누가 더 천국에 가면 클까?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기다리는 곳이고 기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제자들은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 옆에 예수님 옆에 있을까? 물론 그런 욕심이 날만도 하죠. 예수님 옆자리가 얼마나 탐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의 잣대, 세상의 생각으로 또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큰가? 그거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옆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크고 작은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예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
어떻게 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우리가 다 컸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라는 말씀을 앞에 붙이고 계세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가 다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 그것 역시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로 단순하게 말한다면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녔던 학교나 이런 데 한번 커서 가면 학교가 왜 이렇게 작아요? 어릴 때는 너무너무 컸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까? 근데 크고 나면 부모님이 왜 이렇게 왜소해지셨고 작아지셨어요? 부모님이 작아지신 건가요? 아니죠.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니까 다 세상이 그렇게 커 보였던 것들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아이 때는 겸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커 보이고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결코 힘센 척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부턴가 어린아이 때를 우리가 잊어버려서 겸손,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처음 믿음으로 나갈 때 겸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아는데 따지고 비교하고 언제부턴가 그럽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삽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때의 것을 우리가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그 성경의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내놓은 어린아이를 저는 떠올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침이 점심이 되고 점심이 저녁이 돼서 해가 띄엄띄엄 넘어가는지도 몰랐네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사람들이 집에 갈 줄은 모릅니다.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리를 뜰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과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다들 배고파요.
해가 졌어요. 하루 종일 다들 제대로 아마 먹지 못하고 아마 점심까지는 해결하고 도시락 싸와 준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배고픈 이 시간까지 사람들이 다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아니 그것도 이겨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죠. 내가 이들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 수많은 군중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어린 아이 여인들까지 하면 어떤 학자는 약 거의 10,000명, 20,000명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일 방법을 얘기해 보라고 하시죠.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고 그러시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늘 눈으로 봤던 그 제자들도 역시 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난색을 표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당장 무슨 수로, 무슨 돈으로 돈이 있어도 어디서 이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먹을 것을 갖다가 줄 수 있을까? 난색을 표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예수님의 말씀에 성의를 보인 제자는 따져봅니다. 이게 지금 인원이 이 정도 되니까 한 얼마 정도가 돈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가지고서 또 어디 먹을 것을 사가지고 준비 마련해가지고 오려면 이런 시간이 걸리고요.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라도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먼저 생각부터 내 생각, 내 기준부터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를 먼저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부터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립니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부터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한 끼에 5천 명만 먹여도 한 사람 앞에 10,000원 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10,000명, 20,000명 치면 이건 뭐 돈을 줄이고 아껴서 하더라도 아무리 아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산부터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계산을 할 줄 모르고 또 그 정도로 세상의 물정에 어두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상황과 세상을 보기보다는 이 어린아이는 뭐를 봤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지? 자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 그거야. 주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5천 명하고도 더 많은 수많은 여인과 어린아이들 그리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를,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따질 때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말씀해주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면서도 순수하면서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도,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던 우리의 모습. 그때는 모두 모르고 모두 모르는데 그냥 가슴만 막 뜨거워서 그냥 기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마음과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이번 한 달 어린이날도 있고 또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어린 생명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복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아이들의 그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첫째, 점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 인구가 지금 줄어들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줄고 있는 데다가 그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 자라난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도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특히 먼저 그 출발점은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신앙을 전수받는 그 비율이 점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부모님이 믿는 예수를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순수할 때 모든 걸 흡수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의 말투를 따라하고 걸음걸이를 따라하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진정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고 아멘으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말씀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말씀의 언어를 부모님을 따라서 배워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를 우리 부모들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되는 어린아이답게 자라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그냥 다 부모님들이 떠받드느냐고 훈계를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고 해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는 물론 순수하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다듬어줘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내버려두면, 실수해도 내버려두고 잘못 가도 내버려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우리들의 지금 가정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잘못해도 오냐 하고 지금 키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금지옥엽 키우다 보니까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귀한 줄 모르게끔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원하는 것들만 들어주려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에는 그 아이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주의 훈계로 다듬어줘야 됩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나올 때, 부모들이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제지하죠. 아직도 아무리 아이들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도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린아이는 어리지 않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을 때는 모르겠어요. 존중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지만 시대가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면 아이들은 뒷전으로 미루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 안에서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죠. 농사일 다 부모일 다 도와야 되고, 아이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자라날 때 필요했던 그런 것을 공급받고 교육받고 사랑받기보다는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지할 때에 그것을 안 된다라고 막으신 거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가장 충분한 사람, 또 가장 먼저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받으면 안 되고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 생명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미래요. 그들이 소망하며 꿈꾸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어린아이, 어린 생명들을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미래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